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도 이제 다가오죠? 네.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네. 그러니까 기도해서 전도도 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72면에 있죠. 고린도전서 8장. 자, 함께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할 텐데 1절부터 우리 오늘은 4절까지만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사람에게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신을 찾아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바다와 육지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 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그래서 우리 바닷가 쪽에서는 용왕을 섬겼어요. 용왕. 바다의 용. 마귀입니다. 마귀. 용왕제를 내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바다에 고기들을 많이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복을 달라고 비는 용왕제를 했어요. 용왕제. 용왕이 바로 이 마귀예요. 마귀. 바다의 역사는 귀신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용왕 이렇게 신이 아닌 이런 귀신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제사하는 일을 합니다. 또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을 섬깁니다. 산에 있다고 하는 산신. 그래서 산신에게 제사를 해요. 그래서 농사도 잘 내게 해주시고 또 자손도 잘 내게 달라고 밭농사, 논농사 잘 내게 달라고 이렇게 또 복을 비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사를 차려놓고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술을 따라가면서 복을 비는 의식을 합니다. 또 일반 가정에서는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드물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독들이 있다가 장독장을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장을 맛있으라고 이 장독 앞에서 제사를 드려요.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별 신을 다 섬깁니다.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뒷간신을 해놓고 거기다가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요사이는 또 이런 아직도 그런 일은 있는 것 같아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려요. 차도 새로 사면은 승용차도 새로 뽑잖아요. 그러면 또 차 앞에다가 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헛것 앞에 이렇게 복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헛것 앞에서 우리가 복을 빌고 또 도와달라고 또 자손들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자손만대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제사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16년 현재 통계적으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 중 10명 중 4명이 사주를 보러 다닌대요. 관상, 길흉 화복을 보러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을 하는 분들, 무당이나 점쟁이, 역수를 한다고 하죠. 철학관 이런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분들이 등록된 회원수가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의 목회자는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무당, 점쟁이 이런 굿하고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점을 쳐주는 일을 하는 일이 이렇게 사주 관상해주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080 서비스나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점을 보기도 하고 또 직접 자기들이 찾아가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부속인의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자 같은 경우도 중국 사람들도 이 포툰이라고 합니다. 이 과자를 만드는데 만두 모양의 그런 색깔, 주황색 색깔로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글씨를 넣어요. 글씨를 넣어가지고 과자를 딱 깨물면은 그 안에서 글씨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이 행운을 기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점을 치는 그러한 길흉화복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점을 치거나 또 귀신에게 의해서 우리의 앞날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만물을 지은 신이 없어요. 아멘. 다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우리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그들로부터 온 그런 소식을 접하는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왔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셔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해요. 아이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돌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수나 연예인들 막 그죠? 아이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돌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우상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헛것이에요. 헛것.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위하고 경배하고 높여야 되고 정말 자랑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받쳐진 음식이라는 거야. 받쳐진 음식. 우상의 전각.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 우상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우상 종교에 빠져 있기도 한데 그들이 바친단 말이에요. 음식을 바쳐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비는 행위를 합니다. 우상이 거기서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운다.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요 똑똑해 보이고 지성인이라고 해서 인텔리다 해가지고 지성인은 존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이 너무 교만으로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배움이 많고 경력이 많고 스펙을 많이 쌓고 여러 가지 남들보다 좋은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게 되면은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아주 교만하게 될 때가 있어요. 교만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온유해야 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지식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내가 남들보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공부하다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고 친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지식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고 친구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내가 풀 수 있고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입거나 신거나 또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가 살아야지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만하면 욕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향해서는 욕이 와요. 욕이 뭐예요? 좋지 않은 말이죠.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체리티라는 말이 쓰였는데 사랑이에요. 자선, 사랑.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뻣뻣이 세워요? 고개를 숙여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꼿꼿이 세우지 않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지식이 많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거, 남이 가지지 못한 거, 남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주면서 사랑으로 잘 주님을 잘 믿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인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해요. 수레 가득히 실어진 수레가 요란해요. 빈 수레가 덜커덩 요란한 거예요. 수레에 여러분 물건이 가득 실려 있으면요 요란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빈 수레는 덜커덩 그래요. 시끄럽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자기의 무식을 알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무식했구나. 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무식이 털려나는 거야.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똑똑한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터득하게 된 일들을 경험할 때일수록 더욱 자신의 무식했음을 알아서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모르면요 떠들어대는 걸 좋아해요. 원래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안 떠들어댑니다. 아는 체 안 해요. 왜?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도 떠들어대지 않아. 근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항상 낮아진 마음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도 알아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좀 네가 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상 너는 아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네가 뭘 아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너는 마땅히 알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세상에는요 짝사랑이 있어요. 짝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은데 자기 편에서 막 사랑해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야. 짝사랑은 슬픈 사랑이라고 하죠. 슬픈 사랑. 반응도 없는데 본인만 좋아가지고 막 애달파는 사랑이에요. 사람은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짝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슬픈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도 아셔요. 사람은 모를 때가 많아.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가 있고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우상의 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면은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우상의 전공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 쌓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신 앞에 절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또 거기서 제물로 나왔던 음식들 맛있다고 먹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야. 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키고 있구나.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 대까지 베푸신다?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누가 끼어드냐면 귀신들이 끼어드는 거야. 귀신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귀신에게 이끌려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숭배하는 의식을 하고 귀신을 추앙하는 일을 하니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일을 자행하도록 더욱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135편 15절로 18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성경을 딱 우리 펴십시다. 어린이들도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입니다. 901년 구약성경 901년입니다. 자,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열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으로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수공물이다 이거예요.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다시 말해서 우상은 여러분 호흡도 안 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형과 같다는 거, 인형과 같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호흡이 없다는 것은 숨쉬기조차 하지 않은, 숨도 안 쉬는 사람이 만든 인형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이 같으리로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어리석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의 우상도 세울 필요 없고 또 날아다니는 새들의 우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아래로 땅에나 짐승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그런 거 우상으로 만들 필요 없고 또 바다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의 우상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사람이 만들지만 그걸 우리가 우상화시키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것을 막 애지중지위하고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인형일 뿐이야.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동물들 형상일 뿐이야. 그냥 작품일 뿐이에요. 그것을 신처럼 여겨가지고 숭배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거나 동물 형상이나 물고기 형상이나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이나 심지어 천사들의 형상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우리가 조각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우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어진 우상 앞에 가서 절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애지중지할 것은 생명이야. 우리 영혼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이런 우상에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앞에 절하거나 복을 비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우상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본에도 수많은 우상이 있어요. 800마리의 우상을 섬긴다고 합니다. 800만. 800개도 아니고 8,000개도 아니고 8만 개도 아니고 80만 개도 아니고 800만 개의 우상을 섬긴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다 우상화시키기도 하고. 전몰장병이라고 하죠. 야수꾼이 신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가끔 들어봤잖아요. 일본 그 전몰 전쟁에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때 참전했던 군인들을 이렇게 그 영령들을 모셨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참배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죽은 사람을 우상숭배시키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대통령들을 막
몇 주기 하면서 막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체제도 마찬가지고 다 우상 숭배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되지. 사람이 신인가?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예. 우리 조상 여러분 알겠지만 노아 방주 후에 그 가족 8명만 구원받았는데 배 타고 구했는데 홍수 이후에 나와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 아버지, 우리 고모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다 이번에 물로 수상됐지. 큰일 났네. 아이고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귀신 역사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막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줍니다. 저주를 갖다 줘요.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형벌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이걸 명심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거나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시키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성찬에만 참여시키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창조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6절로 8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신들이 있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 8절입니다. 44장 6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후에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왜? 장래일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귀신도 모르고 마귀도 알 수 없어. 하나님만이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허망하다 이거예요. 헛것이다 이겁니다. 허무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수치당한다 이 말입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세요.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동상 앞에 막 절을 하고 복을 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1절로 보십시다.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45장도 보세요. 45장 20절 21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운운하여보라. 이 일을 예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야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아멘.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너희가 자꾸 이방 신들을 바라보면 그것들도 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인 겁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도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종교를 통한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이단 사이비 교주를 따라간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 없이 몸짓고 피 흘리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2장 338면에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이어주시는 메시아이신 분도 한 분인데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이어주는 구주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이어주시는 분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 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도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달되고 범사가 달되고 강건하고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이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방신들 다 헛것들입니다. 알겠어요? 다른 종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신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사도 마귀도 짐승도 사람도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상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두려워한다고요. 아유 저것도 신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낸 수공물에 불과해요. 근데 자꾸 신앙화 시키니까 귀신이 거기에 역사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의 재물 문제가 여기 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참 이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상의 재물 문제가 여기 나왔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눴지만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에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제 알겠죠? 근데 우상의 재물이 여기서 나왔어요. 우상, 그 당시 여러분 이 헬라, 그리스에서는요, 헬라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화시켜서 이렇게 섬겼던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는 제우스도 있었고 아폴론도 있었고, 여러분 여성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메이커죠. 헤라가 여성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여신. 그리고 비너스, 그죠? 이게 다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신으로 추앙되던 이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신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신들을 많이 추앙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이 고린도에서 시장에서 팔려 나오는 이 고기들이 대부분이 다
우상에서 우상의 정각에서 잡혀져 가지고 제물로 잡아가지고 바쳐졌던 음식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장으로 가지고 와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아, 이거는 우상의 정각에서 바쳐진 음식이 아니냐. 그리고도 막 먹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서도 이제 생겨나다 보니까 아, 그들도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게 되는데 그 고기를 가져와서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이거 우상의 전각에서 제물로 우상한테 드려졌던 음식 이 고기 아니냐,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이걸 먹는 게 바른 일이냐 안 바른 일이냐, 이런 말이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 쓰여졌던 음식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바울이 아주 단도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바쳐진 음식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먼저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너희가 시장에서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먹을 때에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있다면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먹는 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너희를 보면은 어떻게 보겠느냐. 그들은 너희와 같은 이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모르지 않느냐. 그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더군다나 여러분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 먹으면 안 돼요. 단호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은 제사 음식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먹었던 경우는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가지고 와서 아유 이웃이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나는 그게 그냥 떡이고 그냥 고기 눌러놓은 건 줄 알았어. 잔치상에서 가져온 음식인 줄 알고. 그리고 만약 먹었다고 하십시다.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제사 음식이었다면 고사떡이나 그런 거였다면 먹지 않겠죠. 그러나 모르고 먹어버렸네.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었어요. 그냥 이웃이 만들어서 자기 집안 잔치 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에게도 준지 알고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모르고 먹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제사에서 쓰여진 음식이었고 이것이 고사의 음식이거나 이것이 구닥 때 쓰여진 음식이었다 싶을 때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10장 14절부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4절입니다.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요 성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같이 언급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성찬 때 사용되는 포도즙을 말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섬기는 제사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23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것이 우상의 제물로 잡혀서 나온 제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나온 제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아라.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고기로만 알고 그 고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안 믿는 사람이 너희를 초청해가지고 음식 먹자고 해가지고 가봤더니 음식을 차려놨어. 근데 맛있겠어. 근데 그것이 제사 음식인지 고사 음식인지 말은 안 해. 그러면 너희가 물을 필요 없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사 음식이나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너무 많이 먹고 살았어 우리가. 나도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근데 여러분 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먹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 절할 때 그 귀신이 거기서 절을 받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 재물을 막 제사상에 차려놓은 재물을 먹고 마시는 건요. 그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매월 첫 주에 성찬 때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거야. 그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귀신과도 교제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과만 우리가 교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를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귀신 들려.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버려요. 그리고 귀신이 억압해 눌러버려요. 눌러버립니다. 마음을 눌러버리고 영을 눌러버려요. 그리고 그 증상이 일어나. 기도가 안 나와. 인생이 괴로워.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 우상도 그 재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렇긴 하나 제사에 참여하고 먹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예. 조상 제사도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지 세상에 떠돌다니다가 기일 되면 와가지고 밥 얻어먹으러 자식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자손들 앞에 오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걸 속이면 안 돼요. 귀신이 와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성씨에 달라붙어 있다고 하죠. 아무개 이씨, 아무개 김씨, 아무개 정씨, 성씨에 달라붙어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 죽지 않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와요. 그 집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귀신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 집안에 귀신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재앙을 갖다 주고 사고를 갖다 주고 병을 갖다 주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안 먹는 것이 제일 좋아. 먹어도 괜찮지 않냐고 자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안 먹는 게 좋다고 말씀하세요. 왜 최선의 길을 안 택하고 왜 차선으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거야. 아셨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바벨론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그 신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을 먹이라고 가져올 때 안 먹었단 말이야. 차라리 물과 채소가 달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얼굴이 윤택하고 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고 성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복된 축복의 상에 참여를 하는 거지. 여러분 우상의 잔에 귀신의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 먹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자꾸 사람이 이 음식욕이 있어가지고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도 여러분 먹는 것도 가려야 돼. 따로 사와가지고 시장이나 따로 마트에서 사와가지고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나 귀신 섬기는 제사에 쓰였던 거나 고사에 쓰였던 거나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은 절대 우리가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가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을 먹을 필요가 없죠. 우리 양심에 자꾸 이 성경에도 보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약해져요. 약해지게 되고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은 귀신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양심의 고통이 막 찾아옵니다. 막 죄책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돼. 그리고 믿음이 막 흔들려. 알겠어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제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집안마다 다 제사밥을 먹었어요. 제사밥. 그리고 또 그 제사밥 물밥 같은 걸 밖에다가 내놓기도 하고 또 나물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비벼서 막 온 집안이 막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뭣도 모르고 먹었다고. 이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제사도 드릴 이유도 없고 또 부모님에게는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시고 꼭 천국 가도록 인도해드리시고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이 땅에 오지 않아요. 지옥에 간 영혼도 이 땅에 못 와요. 알겠어요? 예. 천국이 더 좋아요. 이 세상에 그 차려놓은 밥 안 먹어도 돼. 여러분 영혼은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세상에서는 음식 안 먹으면 막 살이 빠지고 결국에는 죽게 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먹는 것을 즐기는 거지 그걸 꼭 먹기 위해서 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찬만 먹고 마시고 축복의 떡에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귀신 섬기는 일에 참여하다가 귀신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막 귀신에 의해서 집안이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사 음식 많이 먹고 제사 많이 드리면 복이 올 줄 알죠? 복 안 와요. 귀신이 그 집안을 망하게 합니다. 영혼은 지옥으로 끌어가게 만들고 빨리 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예 못 받도록 우상 숭배를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절대 제사 의식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음식도 먹지 마시고 피하는 게 상책이야. 알겠어요? 그거 안 먹어도 우리 살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보면 막 제사 음식을 막 손주들에게 막 먹이려고 애를 썼어. 그거 먹으면 막 복이 오는 줄 알고 물밥도 그러고 막 먹으라고. 그러면 무서움이 사라진다고 막 그런 말도 하고. 저도 어릴 때 막 그러더라고. 몰라서 먹었죠. 이제는 안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우리의 인간의 운명과 생사복은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과 운명을 주장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했죠? 우리 14장이죠?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 우리 다시 드리고 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찬송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님,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님 앞에 나도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 사절 다시 한번 합니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제사를 드려야 되면요, 제사 음식을 딱 차려놓으면요 귀신들이 싹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 음식들을 먹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먹고 제가 어느 분이 그걸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왜 토해요? 먹고 난 다음에 우와 토해요. 막 오바이트를 막 해놓고 그리고 갑니다. 간데 먹고 갈 음식을 또 우리가 먹는 거야. 그러면은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 그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갑니다. 그래서 화목한 게 아니라 분란이 일어나 봐. 형제간에 다투고 집안 간에 싸움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갈 때 그냥 안 가요. 알겠습니까? 귀신이 그 집안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집안에 계속 역사하려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상의 제물에 우리가 참여하지도 말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주님이 죄 없이 찢기신 그 몸인 우리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만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대속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십계명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근데 자꾸 다른 이방신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고 그걸 따라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라고 그냥 칭해 주셨을 뿐이야. 시편에도 보면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재앙이 더해진다고 했어요. 괴로움이 될 것이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여기를 명심해야 돼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더해진다고 돼 있어요. 괴로워서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을 괴롭게 살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 중에서 주님의 축복 중에서 살아가려고 해야지. 우상 섬기고 제사 제물 먹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고 오직 주님만 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부른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나 주님만 경배하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경배하듯이 나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8월에 있을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7명이 모집되어 있다는데 하나님 7명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고자 하는 숫자대로 채우셔서 다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성경학교와 전도활동도 같이 하고 주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구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처럼 섬김으로 인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상의 제물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주시는 아버지 제물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피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으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받들고 또 주의 말씀하신 그 계명 안에서 살다가 저 천국까지 이르러 오라오니 주여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부모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르고 아버지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일을 했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알고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제사를 드리고 죽은 조상들이 아버지 복을 주는 것이냐 아버지 속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넙죽넙죽 아버지 복을 빌었던 우리 어리석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 또 아버지 우리 부모 형제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호흡을 주장하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우리 주님만 열심으로 바르게 잘 섬기고 우상 숨기는 일이나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일이나 우상 제사 음식을 먹는 일에 절대적으로 아버지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아버지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가 안 먹어도 우리는 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먹질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나왔던 그 우상의 제물들로 사용되었던 그 고기들 맛있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물과 채소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그들의 얼굴이 윤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벨론의 원고에 아버지 하나님 열국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명하다 일컬어지는 박사들보다도 지혜가 총명함이 10배나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생명수강의 선배들 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만든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기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안은 내 자손들은 우리 예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만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창조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귀신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요 마귀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누게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귀신이나 마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상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만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주의 손에 있고 우리의 호흡하고 숨쉬는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진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며 주님만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으니 우리는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만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위함에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조상들이 죽을 때에도 아버지 죽은 후에는 그들이 절대 아버지 세상 생명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버지 귀신들이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와서 아버지 먹는 자 속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귀신에게 속지 말고 우리를 속이는 아버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타락한 영들인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주의 복을 전하며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고 이 진리를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악에게 속아서 멸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혼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 지내고 제물 먹는 거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들 한 사람도 아버지 귀신에게 제사하고 제물 먹는 그런 일을 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그런 죄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죄 없이 찢기신 그 몸과 죄 없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참여하고 아버지 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먹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만 먹고 성찬을 대하고 주님의 대속연회에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영원히 달림같이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높이며 아버지 위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증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이여 주님만이 아버지 장래 대역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말씀을 하신 자가 없습니다. 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우리 주님만 따라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예수님 우리 주여 바퀴바라바사라바퀴바라바사 주여 바퀴바라바사라바퀴바라바사 이번 8월에 예수 아버지 특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달려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도하는 청년들 참으로 말씀이 가로서 있고 아버지 전도하고자 하는 청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을 섬겨주고자 하는 또 아버지 함께하고자 어린이 성경학교와 아버지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이들이 오게 해주시옵시고 그런 팀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청년들 남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오는 길을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따라서 준비에 소개되는 모든 물품들도 세상적인 물품들이 아니라 복음적인 물품들 어린이들에게 참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한 물품들을 가지고 오게 해주시옵시고 그런 지원도 받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며 이미 7명 하나님 모아주셨는데 휴가 기간도 잘 마치게 해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되어져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올 수 있는 이들 되어주고 또 하나님 붙들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한 사람도 아버지 나고자 없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며 좋은 스케줄에 맞춰져서 아버지 하나며 그 날짜에 잘 맞춰서 다들 아버지 즐거이 아버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시험에 드는 일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아버지 어린 성경학교 올라며 함께 아버지 음식을 먹으며 함께 아버지 하나며 그런 즐거운 시간을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이 더 많이 오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이 또 아버지 우리 생명수의 어린이들이 전도하는 어린이들 다 와서 함께 아버지 주어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을 받고 성령을 축복해 받는 은혜의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로 해방치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찬에도 참여하고 함께 주님의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을 먹으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제사 음식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요? 아유 거기에 삼겹살이 나오고 막 고기찜이 나오고 말이야 양념이 잘 돼가지고 족발이 나오고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야? 먹어서는 안 되니까 안 먹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안 먹는 것이 좋다고 하시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정영훈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튼 우리 천만대 집사님도 오늘 못 오셨는데 지금 타지에 계시기 때문에 못 오셨는데 우리 믿음이 있으셔야 돼.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료에 대한 믿음도 주시고 영생에 대한 믿음도 있으셔야 돼요. 자식들이 다니니까 나도 나간다. 우리 또 자식이 하는 교회니까 나온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교회 간다 이러셔야지 아이고 내가 안 가면 자리가 덤이니까 온다 이러면 안 되신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치료의 믿음도 주시고 영생의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셔서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즐겁게 사시게 달라고. 할렐루야. 자식 걱정 손주 걱정하고 인생 살면 안 돼요.